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삶의 자리에서 막힘인데요. 2025년 7월 31일, 며칠 전이죠.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드라인에 떠있는 기사 제목인데요.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장통합교인 수 10년 새 60만 명 가까이 줄어. 이게 2025년 7월 31일 기독일보에 실려있는 첫 번째 헤드라인의 기사 제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교인 수가요, 10년 동안 자그만치 6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60명이 아니에요. 6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교단만 줄어들고 다른 교단은 늘었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내끼는 표만 봐도 그런데요. 혹시 예장통합 500만이라는 문구 기억하실까요? 이 문구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잠깐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예장통합 300만으로 수정돼서 내려와서 포스터를 갈아 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띄어서 제가 붙였고요. 제가 그걸 띄웠고요. 다시 수정된 문구를 다시 붙였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500만에서 300만으로 줄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구, 예장통합 300만이라는 이 문구 찾아보기 쉬우실까요? 이거 교회에 포스터가 아직도 붙어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나 체감으로나 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통계상으로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인들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많아졌고 살아가는 형편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은 더 좁아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자부심이 그들의 힘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좌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던 43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방 땅에서 숨지기고 살아야 했던 70년, 그들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었던 절망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셨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원하기 시작했죠. 이웃 나라처럼 왕정제도를 통해 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 곳에 정착시키길 원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유목민의 이미지, 산의 이미지, 그래서 떠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곳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고요. 그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더욱 견고히 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툼이 생겼죠.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왕들은 더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려고 했고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건설되었지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라는 틀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었죠.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마저 로마 제국의 무력에 산산이 무너져 내린 이후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읽혔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지만 이제 그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찾아낸 하나님과의 연결점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정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갖다 놓는 일이죠. 그때의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등장,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은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 표지판인데요. 성전과 율법 그리고 탁월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표지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해주진 못했다는 거죠. 표지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진 못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하지는 못했죠. 이때 요한 공동체가 집중한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살짝 여러분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냐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물론 비유라는 사실은 깨달았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끔찍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갖다 놓았던 그 모세의 율법에는요, 피를 마시거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 행위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사람들이나 그 이후 모든 문명권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문명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리스도에 대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당시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오해를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유대 전통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은 이미 며칠 지난 후의 상황을 다 알고 그 이후의 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자,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 사건은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거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열린 그 생명의 길은, 그 길은 이제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과 성전과 선지자들과 많은 부분들이 표지판은 되어서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알려주셨다면 그들 또한 이해가 됐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까닭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있는 그 생명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없고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공동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아픈 소리 할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잘 걷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로 나오는 기독교인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누군가는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계기로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일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주일마다 나와서 출석도장 찍듯이, 저희가 직장 들어갈 때 이게 출근 도장 찍잖아요. 그 뜻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자체도 무척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자체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그것에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은요, 가톨릭에서 성찬에서 말하는 화채설과 같이 신비로운 상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저 신학적인 선언이나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누군가가 이걸 믿습니까? 라고 말해보면 그걸 믿는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방식, 예수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그 원칙,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삶의 길을 함께 걷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먹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제발 한 걸음만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그 초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청난 큰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초청에 응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이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지금 당장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포함한 온 세계의 교회를 지탱해온 힘이고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나갈 힘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요, 안정적인 것을 찾았어요. 힘들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파하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셨던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온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운 것은요,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씩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론인데요. 출발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만요. 우리에게 오늘날 세상은 점점 생명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빼앗고 잃어버린 일이 일상 다반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들 한번 보면요. 정말 안타깝죠. 가까이 일본에서는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거대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단 일본만이 아니에요. 백두산도 이야기가 종종 들리죠. 자, 세계 곳곳에서는 다툼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총소리가 나고요. 어느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굿뉴스는 간 데가 없고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 다툼의 소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는 굿뉴스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굿뉴스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굿뉴스는 바로 사방이 우겹삼을 당해도 캄캄하고 막막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캄캄할 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불이 난 건물에 갇혀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건물이 불이 났다고 화재가 경보가 울렸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오작동인 줄 알았는데 1층서부터 불이 올라오는데 그 시커먼 연기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비상구 표지판이 보여요.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게 정말로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불은 일찍 꺼졌고요.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행히 모두 다 구출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누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군데 비상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비상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요,
마지막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넘겼는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그 비상구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목 놓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속으로 그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상구를 찾아 헤맵니다. 살 길을 찾아서 헤매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고요. 지금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상구는 이미 발견되었어요. 나아갈 길을 찾았다는 거죠. 이제 걸음을 옮겨서 힘차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실 분 계실까요? 정말로 조금 멈춰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멈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놔뒀다가 물을 끓이면 그 개구리는 그 안에서 헤엄치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죽습니다. 개구리가요, 몸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는 감을 잡으면 튀어나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도 비교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펄쩍 뛰어서 나와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미직지근한 곳에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문을 통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 예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미신 초대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정말로 분명해집니다.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비상구를 향해서 진짜 있는 힘을 향해서 다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길의 끝에서 누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